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귀절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게 좀 열리는 책이다. 이래서 이 책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 자체를 열게 되고, 성경 자체를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갈망이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건 좀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 의도한 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와서,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도 하나님 마음이 이제 들어오기를 원하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열리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이 열리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좀 알고,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과 능력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을 받는 것도 능력을 받는 것도 목적,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라는 천국 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뭘 줬죠? 뭐라고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평강이라는 게 뭐겠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겠어요?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인 거고, 평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을 가져라, 평강을 가져라,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죠? 그 평강, 그 뭐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그게 이제 천국이거든요. 사실은 마음의 천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부가 신랑 안에 있다가 그 신랑이 우리랑 결혼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부는 원래 신랑 안에 있었죠. 그런데 신랑이 그 신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그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우리를 품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보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겠느냐,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겠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그래서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결혼인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원래 있었던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거고, 우리 각자 개인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필레오 사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무슨 사랑을 가지라 그래요? 네, 필레오 사랑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제 뭐라고, 너는 나의 필레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필레오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된 그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필레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가페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사랑이죠. 왜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은 혼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한다면, 필레오 사랑은 내 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같이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을, 애인의 사랑을, 서로 부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래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이, 신랑과 신부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복종하세요 그렇게 나오죠. 이게 바뀌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거는 예수님하고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다 써 있어요. 그 사랑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랑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나오죠. 신랑과 신부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를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거 아니죠. 둘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싸울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규칙은 여자는 남자를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거냐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필레오 사랑은 어디에 나오는 사랑 같은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라고 할 때, 그런 친구 할 때 그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씩 똑같이 고백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친구, 내가 이제 드디어 당신과 친구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훨씬 더 고상한 거라고요? 필레오가. 왜? 나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가페라는 게 훨씬 더 고상한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정말 보면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정말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특하고 고상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요, 그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레오 사랑이 더 독특하고 고상한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는 그 아가페를 품고 서로 사랑하는 필레오, 이거를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베드로 보고 꼭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같이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걸 베드로가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 우리한테는 필레오 사랑이 독특하고 고상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의 영접함,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로서는 그게 더 좋은 사랑인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든 권능을 받든 상관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그게 고상한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만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겠죠? 성경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랑,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우리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이제 성경을 쓴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간 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단어로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거든요. 아가페와 필레오 사랑만 소개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말은 이유가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거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랑, 이걸 필레오 사랑,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먼저 영접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는 천국인 거고, 나는 교회인 거고, 내가 신부인 거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천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말씀이 열려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우리의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을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심겨진 말씀이 있어서 그 심겨진 말씀으로 계속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